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만난 사람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 형편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정도 조금 아는 것뿐이지 잘 모르는데,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인생 과정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겠죠. 그리고 세리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4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삭개오의 많은 그 고민하는 거 다 아셨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기 직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 여리고에 들러서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하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 때 머리로 아는 예수, 말로 말하는 예수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변해야지 변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변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간순간을 잘 살아들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수고했다라고 눈물 닦아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청지기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과 만물의 주인이다. 사람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세상 만물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또 사람의 정체성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상 아담은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함이 마땅했는가?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명하신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요, 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뱀의 꾀임에 속아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도록 부추기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이 죄악된 이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서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셨죠.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그들을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공동체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잊지 말고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지기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기준대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으로 삶을 살 때가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지라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다 내 것이야,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척 착각하며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반면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 불량배들,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 망명을 했는가?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기 사위인데 그렇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대략 10년으로 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 땅에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습니다. 광야로 숨고 여기로 숨고 저기로 숨고 계속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버티다 하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맹장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딱 기용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망명한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기스를 도와서, 가드왕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다윗이 저 나쁜 놈이구만, 우리 민족의 역적이나 다름없구만, 어찌 우리를 공격해, 적군에게 빌붙어서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참 처세하기 힘들었습니다. 망명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 저 사람은 전쟁에 함께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가?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만약에 가드 왕 아기스를 도와서 다윗이 함께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에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아기스를 배신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와 그 군사를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도와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이 블레셋 신하들의 그 의심 덕분에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참전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그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 가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쑥대밭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온통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긴 상태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약탈해 버렸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처자식 모두를 전부 끌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일행은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전부 끌고 갔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는데, 문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우리 자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이 다윗 일행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제물, 그 가족들 모두 되찾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추격해서 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되찾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이제 받고는 이 다윗이 용사 600명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00명이 함께 갔는데 그 600명 중에요 200명이 탈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드 왕이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참전했던 그 군사들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상황을 보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불이 나게 달려가며 막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뛰며 가족을 구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그만 탈진을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다윗이 이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하면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던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예굽 출신 노예 이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어디로 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말렉 사람을 따라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는요, 많은 수의 아말렉 사람들을 이틀에 거쳐서 공격해서 그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가족들, 빼앗긴 물건, 재물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자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용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족들을 전부 데려오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다시 자기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향하면서 중간에 부솔 시내 200명이 머물고 있던 그곳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200명이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들 그 군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잖아요.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쟤네들은 여기서 편하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들이 자기 가족은 데려가는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고생해서 도로 찾은 이 전리품 이것은 쟤네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죠. 우리끼리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서 가족과 물건을 되찾은 거 그거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온 저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가족과 물건을 되찾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소?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 400명과 마찬가지로 부소신에서 탈진해서 지쳐 있었던 그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는요, 유대 여러 고을의 장로들에게까지, 그 지역의 마을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주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유다 이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던 이유는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다녔을 때 지금 현재는 600명이 예전에 400명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막 도망을 다닐 때 알고 보면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자기 지파 출신이라고 유다의 장로들 그 백성들이 은밀하게 사울 몰래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도망 다닐 때 도움이 되도록 그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그 말씀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일부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에 속한 여러 지방들 역시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다 보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큰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지금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표현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함께 공격받았던 유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들을 우리가 무찔렀으니 힘내십시다라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할 목적으로 그리고 유다 지역의 여러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주며 그 기쁨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저 200명은 주지 맙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도로 되찾은 이 물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싸우러 갔던 400명의 용사들 중에 일부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이 400명 싸우러 갔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사람들 있죠, 일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 불량배들로 표현된 이들이 사실은 이 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어서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피 흘렸습니다. 자기들이 고생했고 자기들이 땀을 흘렸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걸고 가서 싸워서 되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어찌어찌 고생해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얻은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 다른 수고도 않은 사람과 나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나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지요 라는 이 사람들의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요,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들의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 악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지칭하냐면요,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 불량배들 하면은요, 악한 자 하면은 못되지도 않은 사람이구만, 불량배들 하는 거 보니까 건들건들해가지고 그냥 영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리고 성경에 악한 자로 표현했던 사람들, 불량배로 표현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악한 자, 불량배는요, 이 조금 행동이 좀 나쁘거나 건들건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는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마음이 아주 악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바로 라라는 단어, 이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로 표현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베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건들건들하면서 막 행실이 좀 안 좋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품행이 안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량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공동체의 선을 거스르는 사람, 온통 관심이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불량배, 베리알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건 내 몫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악한 자, 불량배들이다라고 평가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공동체의 선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와 불량배로 불리는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악한 자와 불량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렸던 그들이 이와 같은, 이거 못 줘, 이거 우리 거잖아, 우리가 고생했잖아, 내가 수고한 거잖아, 내가 피 흘렸잖아, 내가 싸웠잖아, 내가 땀 흘렸잖아 라고 하면서 200명 부설의 시내에서 쉬고 있는 그들에게는 못 줘라고 했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땀을 흘린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노력했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기 싫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남에게 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들과는 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그 400명 군사와 함께 목숨 걸고 되찾은 거지 않습니까? 다윗도 싸웠겠죠. 다윗도 피도 있고 상처도 입었겠죠. 다윗도 땀 흘리며 진짜 온 힘을 다 이틀 동안 싸웠으면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그 전리품을 되찾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라라고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 탈진해서 이렇게 지쳐있는 그 200명의 용사와 또 전혀 상관없는 유대 장로들에게까지 그렇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다윗의 이 청지기적인 태도를 통해서요,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피신을 당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난받고 막 이런 사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었거든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윗의 장수들이 됩니다. 용사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큰 일을 함께했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함께했던 그런 장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 이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여기에서 이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에게 함께 나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이 다윗의 이 행동은 이 주변에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초를 삼아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같은 행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내 것이지,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을 왜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해? 나는 내가 고생해서 번 거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17, 18절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얻은 겁니다. 소유한 겁니다.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다 얻은 것이지,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수고이지 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청지기로 사는 것을 망각하며 사는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 나누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청지기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얻고 누린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누려라, 행복해라, 좋아해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59년에 영국의 프란체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이 소녀가 17살 먹은 소녀가 친구와 함께 어떤 그 책을 좀 읽었다 봅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소녀가요 엄청난 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 가운데 어떤 한 문장에 딱 꽂혔나 봅니다. 그 문장을 딱 읽으면서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그 마음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노라 라는 이 문장을 읽고는요 막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7살 먹은 이 소녀가요. 근데 이 소녀는 사실 몸이 약한 소녀였고 병치레를 하는 소녀였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하버그라는 이 소녀가 몸도 약하고 재능도 없고 그냥 그랬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친구와 함께 그 책을 읽고 아마 신앙서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지요. 이것을 읽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노라 라는 이 문장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장으로 읽지 않고 그냥 글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그가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못 잤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막 감동 속에서 많이 울었겠지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에 빠져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17살 먹었던 하버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글을 완성을 했는데 그 글이 뭐냐면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리고 쭉 1, 2, 3, 4절 가사가 있는데 이것을 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살 먹었던 이 하버갈은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거야.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결심하고 기도한 그것을요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이 안 좋았던 소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 또 별 볼 일 없던 이 소녀가요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가진 소유, 자신이 가진 건강, 자신의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요 15년이 흐릅니다. 15년이 흘러서 그 하버갈이요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고백을 이제 찬송시로 다시 고백하며 글을 쓰게 됩니다. 이때가 1874년 15년 후입니다. 그래서 그 썼던 글이 나중에 찬송시로 다시 불리게 되는데 그 찬송이 뭐냐?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하버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 고백을 담아서 그 찬양 가사를 기록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찬송의 고백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남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 영향을 성도들도 그대로 받고 삽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속아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다 자기만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돼서 그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라고 찾아 헤매지만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어떻게 사라진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정직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으로 살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웃들 있지 않느냐? 고독한 이웃들 있지 않느냐? 허무하게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이 하바갈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직장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이 청지기적인 이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 동참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소문이 나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소문이 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청직이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일평생 동안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 앞에 한번 가만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듯이 대답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질문 다시 한번 받고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고민하시면 되겠고, 손을 높이 한번 들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서로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청지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평가받을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다 내 것이지 라고 이 생각하는 모습,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 불량배들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버갈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 보화, 시간, 재능,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